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즐거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예! 저는 오늘도 은혜 가득하고 재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유성식 전도사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말씀 잘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한 주 동안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셨나요? 지난주 말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들은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옛장 인형의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었어요. 같은 날 태어났지만 조금 더 일찍 태어났다는 이유로 야곱은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기고 에서를 형님으로 모시며 에서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버릴 아주 놀라운 약속을 리브가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맞아요.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야곱이 살던 당시에는 장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주 많아 있어요. 그래서 먼저 태어난 에서는 동생인 야곱을 다스리며 살게 되었고 야곱은 형님인 에서를 섬기며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 시간에 에서는 밖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사냥을 하고 돌아온 나머지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야곱에게 팥죽과 에서가 갖고 있는 장자권을 바꿔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오늘 말씀 시간에는 지난주 말씀 시간에 이어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그리고 그 형님의 장자권을 속임수로 빼앗은 야곱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선택하신 그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애짱인형 친구들, 오늘 이 시간에도 잘 집중해서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보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떠나볼까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하려에 너희 둘을 이르랴.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 말씀. 아멘.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어요.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집에서 일을 했죠.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을 때 형 에서가 들판에서 돌아왔어요. 너무 피곤하구나. 그 붉은 죽 좀 다오. 야곱이 대답했어요.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파세요. 장자권은 큰아들에게 돌아가는 권리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어요. 에서는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하며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아버지 이삭은 이제 나이가 들어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이삭은 에서를 불러서 말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구나.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한 고기로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했어요. 이때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들 야곱에게 상황을 알려주며 꾀를 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말했어요. 염소떼에게 가서 제일 좋은 새끼 염소 2마리를 잡아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너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요리를 해줄 테니 가지고 가서 드시게 하고 축복을 바꿔라. 리브가는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었어요.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손과 목에 염소털을 둘러서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야곱은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삭이 물었어요.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했으니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복을 빌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이삭은 야곱을 가까이 오게 해 야곱의 손을 만져보았어요.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손은 에서의 것이구나. 이삭이 말했습니다. 야곱은 저는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삭이 말했어요. 내 아들아, 네가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야곱이 음식을 가져오자 이삭이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이삭은 야곱을 가까이 오게 하여 야곱에게 입을 맞추고 그의 옷 냄새를 맡은 후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어요. 그 복은 땅과 부 그리고 권력이었죠. 야곱이 나간 후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아버지를 위해 요리를 했어요. 그가 이삭에게 음식을 가지고 가자 이삭은 자신이 야곱에게 속아 이미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다고 말했어요. 에서는 울면서 자신도 축복해달라고 간청했죠. 하지만 이삭에게는 에서에게 줄 복이 남지 않았어요. 에서는 야곱에게 화가 나서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 에서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거기서 지내도록 했죠.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큰아들이세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복을 포기하시고 자신이 받을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갔어요. 어느덧 이삭은 늙은 할아버지가 되었고 몸이 약해져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에서를 불렀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 에서야, 이리 들어오너라. 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세요. 아들아,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나를 위해 사냥을 해다오. 네, 아버지 사랑해달라고요? 사랑해요. 사랑이 아니라 사냥 말이다, 사냥. 내 사랑하는 아들 에서야,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와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다오. 내가 너가 잡아온 고기로 만든 음식을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구나.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맛있는 고기를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화살통과 활을 챙겨서 사냥을 하러 멀리 떠났어요. 그런데 이삭과 에서가 나누던 대화를 리브가가 옆에서 조용히 엿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급하게 야곱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에서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처럼 분장하여서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도록 도와주었어요. 어머니, 하지만 아버지가 제가 에서 형님이 아니란 걸 알게 되면 분명히 크게 화내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죠? 하지만 리브가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이삭을 속이고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야곱을 에서처럼 분장시키기 시작했어요. 에서는 아주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야곱은 에서와 다르게 아주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양털을 깎아다가 야곱의 팔에 덕지덕지 붙여주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팔을 만졌을 때 에서의 팔이다 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에서가 입는 옷 중에 하나를 몰래 가져와서 아들 야곱에게 입혀주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서는 에서의 냄새가 나고 멀리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저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야곱은 이삭을 속일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이삭을 향해 나아갔어요. 내 이름은 에서. 내 이름은 에서. 아버지 아들 에서가 돌아왔어요. 아니, 아들아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순조롭게 사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아, 이리 가까이 와보거라. 내가 너를 만져봐야 네가 진짜 내 아들 에서인지 알 것 같구나. 오, 팔에 털이 많이 나 있는 걸 보니 분명히 내 아들 에서가 맞구나. 자, 아들아,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노라. 결국 이삭은 야곱에게 속아버려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려줬어요. 그리고 뒤늦게 에서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찾아갔지만 이미 장자의 축복은 동생인 야곱에게 다 내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서는 더 이상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뒤늦게 에서는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시간은 너무 흐른 뒤였어요. 이날 이삭의 집안에는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삭의 가족들은 모두 다 아무 의미 없는 인간적인 방법에 온 힘을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이삭의 가족에게 남겨진 것은 가족의 분열과 다툼뿐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야곱이 아니라 자기가 더 사랑하는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 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들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리브가, 그리고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에서, 마지막으로 형님의 장자권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속임수와 도둑질로 가로챘던 야곱, 이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장자의 축복이 귀하다 할지라도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모두 다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는다면 그 인간적인 축복은 아무 효과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었죠. 장자의 축복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그 장자의 축복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야곱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았지만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속임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가로채려고 했어요. 그 결과 형님인 에서를 피해서 멀리 도망다니는 어려운 신세에 처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비록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 야곱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로 다시 인도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선택하신 그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정유년부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축복은 이 세상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보물과 같아요. 그런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또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아들의 권능, 하나님 아들의 그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를 위해 큰 희생을 치르셨지요. 사랑하는 옛장년부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아들인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 이어가시고 시간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쳐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옛장 유년물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믿음 잃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 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그때까지 모두 안녕!